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이제 공생애의 막바지에 다다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 일을 해야 할 때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매일 확인하고 또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승천할 그 날들이 완전히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승천할 그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 말은 이 표현이 승천하는 당일을 시점으로 정해 놓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에 필요한 모든 구성이 갖추어지는 그 날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승천만을 떠올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승천만 있고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 인치심을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쭉 가야 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날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앞으로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하는구나 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지금처럼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경로가 사마리아입니다. 5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경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을 합니다. 마을 전체가 거절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리심과 에발에서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해 왔지만 실제로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도되었던 것이고 자기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고 또 그거에 대한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해마다 가는데 이게 보기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면서 자기들 땅을 통과하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인들이 그렇게 순례를 행하면 중간에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없죠. 이걸 봐도 제자들이 전도를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다가 소환을 해가지고 저렇게 할까요? 이겁니다. 본인들이 이미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인간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자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지 이렇게 누군가를 처단하고 심판할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항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 뒤에 또 다른 경우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전도하러 나갔다가 얻어진 그런 것을 자기 능력치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용도이지 이와 같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처단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으셨습니다. 왜 제자들만 꾸짖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잘못했지요. 왜 가는 사람들 길을 막았습니까? 왜 갈릴리인들을 공격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이지요. 근데 다툴 때 보면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참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겠구나, 제자들의 이런 행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해야 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무데나 보내놓고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고 맡기고 그러려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의 끝에 영광이 오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본분을 잘 생각하며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말씀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장래에 임하는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그들 가정에 있게 하시며 모든 환우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